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자, 은혜로 만든 복된 또 주의 날, 기쁨의 날 한날입니다. 오늘 7월 29일 수요일 예배,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통일 찬송가 245장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65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으로 말씀 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었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비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몬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을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은혜 한 날 또 시작하면서 또 하루 중에 구별하여 드린 시간에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겐 또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하고 부족한 종의 말씀이 오늘 살기에 또 넉넉한 또 영의 양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역대하 3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터에 깃든 거룩한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전 터에 깃든 거룩한 비밀.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 두죠. 첫 번째로 그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다 파해서 태평성세를 이루었습니다. 뭐 작은 집을 지어도 우환이 끝이지 않으면은 건물 짓거나 또 완공을 하기가 어렵듯이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런 염려가 없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미리미리 전쟁과 분쟁을 다 막아 놓은 것이죠. 둘째는 일꾼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히람 왕을 통해서 레바논의 목재와 백향목을 준비하고 일하는 사람 3만 명, 감독이 3,300명,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 돌을 뜨는 사람이 8만 명, 성전 건축에 필요한 사람들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 부지가 마련된 것이죠. 바로 오늘 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리아 산 안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무엘서에는 우리아나라 나와 있죠. 아라우나, 예. 아라우나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니다.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성전 부지에 대한 정확한 장소 설명과 사실은 더 중요하기는 더 나아가서 성전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이 지명 두 곳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 산. 두 번째는 뭡니까?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여기에 비밀스러운 성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리아 산, 즉 오르난 타작 마당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그리고 다윗이 정한 곳,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지명과 부연 설명을 통해서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성전 곧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지정된 곳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재앙이 진압된 곳이 바로 성전의 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회개와 함께 죄를 사함받고 우리에게 임한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된 성전 부지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봅니다. 먼저 이 성전의 부지, 성전 터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주신 장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칼을 막 들었습니다. 이 이삭을 잡으려고 막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류하시죠. 막습니다. 그 대신에 예비해 두셨던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 이레죠.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까마득한 과거에 이미 그 장소를 자신의 성전터로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교회의 모든 터 역시 이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께서 친히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으니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터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못 닦는다고 하십니다. 결국 교회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모리아산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손을 거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시죠. 그 말씀과 더불어 아들 대신에 숫풀에 순양이 뿔에 걸려 있는 채로 아브라함에게 놓여지게 되고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그 경험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기보다는 진정한 제물인 순양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동행할 수 있는 통로를 그 이전에 오래전에 모리아산의 성전에 세워질 것을 계획하시고 이전에 통로를 마련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자, 둘째로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장소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1절에도 역시 오르난의 타작마당, 즉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 전에 생각했듯이 뭐예요? 인구조사라고 하는 교만한 유혹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20세 이상 칼을 빼들 수 있는 사람 숫자를 굳이 헤아립니다. 최측근 요압도 극구 반대하는데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키시는데 어찌 임금은 군인의 숫자를 헤아리시나이까. 다윗이 고집을 피워서 결국은 이스라엘 80만, 유다 50만, 총 합 130만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긴 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왠지 양심의 가책, 죄스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하고 어른의 차이가 있다 하죠.
이런 겁니다. 지나가다가 집 한 채, 아주 이쁜 집 한 채가 있는데 아이는 그 집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하지요. 야, 이쁜 빨간색 칠이 되어 있고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핀 집이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사모님, 어른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 집이 얼마짜린가? 얼마면 이 집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들은 숫자가 가져다 주는 위안이 있었어요. 늘 숫자를 확인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윗처럼 숫자를 의지하고 너무 집착하면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서 얻었던 결과로 세 가지 심판을 하나님이 택하라 그러는데 3일간의 온역,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7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 자기 머리를 쥐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자기와 자기 아비의 집이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나와 내 머리를 치시지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단을 쌓아라 권하고 다윗은 따르죠. 오르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오르난이 왕께 절하고 번제에 쓸 나무와 번제물을 다 준비하고 그냥 제공하려고 했는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값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값을 치릅니다. 먼저 타작마당과 소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서 번제를 위하여 드렸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져서 극심한 3일간의 온역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사무엘서와 역대기서에 다장마당과 관련된 값을 치룬 그 값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는요. 다윗이 은 50세겔로 다장마당과 소를 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이거는 성경의 모순이다 그렇게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그럴까요?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두 구절은 서로 보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먼저 은 50세겔로 번제 헌물을 드릴 장소와 그 제물로 바칠 소를 사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모리아 산 전체를 금 600세겔에 몽땅 사 버린 것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 두 구절은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내용인 것이죠. 하여튼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거액의 값을 치르고 모리아 산을 성전 부지로 마련하게 됩니다. 그 제사에 어떻게 해요? 하늘의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이 태워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곳,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 그리고 그 임재로 이 땅이 회복되고 치유된 곳,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곳을 성전 부지로 택하죠. 그리고 훗날 아들 솔로몬은 그곳에 구원의 방주가 되는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때 그냥 말씀만 명령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완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와 징벌의 대가로 피와 땀을 다 흘리게 하시고 구원을 결국 완성하신 것이죠. 기독교는요, 누군가가 저지른 잘못을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는 종교입니다. 즉 대속의 신앙, 대속의 종교인 것이죠.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성막과 같이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두 방으로 구분이 됩니다.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 성전은 비록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음에 틀림없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성막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소, 지성소. 자, 성전은 크기와 모양과 화려함의 정도의 차이가 날지언정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과 교통을 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짓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는 그 목적이 성전에서 수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구조도 좀 다르고 모양도 좀 달라도요, 그 목적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의 크기나 화려함이나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나타내고자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글쎄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유럽에 가면은 엄청난 성당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그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세대가 있었죠. 말씀은 뒤편으로 가려워졌고, 말씀은 백성들의 손에, 믿는 자의 손에 쥐어주지 않고 아름다운 그림이나 아이콘이나 성전의 건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뭐 가보니까 잘 지었고 화려하고 웅장하긴 하지만은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가 의문하게 됩니다. 왜? 관광객들만 즐비하니까요. 그래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선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세워지고 사용되어져야 할 겁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서비스해 주기 위한 곳 아닙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기는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교회는 택함받고 부름받게 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힘을 합해서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성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워졌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17절입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솔로몬 성전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구조물이 바로 이 성전 현관에, 성전 앞에 현관에 세워진 기둥 둘이었습니다. 이 두 기둥은 성막에는 없는 구조물이죠. 언뜻 보기에는 높이 세워진 성전을 떠받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떠받치기 위해서, 아니면은 건물의 양식을 좀 더 멋있게 보이려고 세워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그건 기둥에 붙여진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건 뭐라고요?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부르고, 그 의미는 뭡니까?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보아스죠. 그 뜻은 하나님께서 튼튼히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튼튼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든든히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구조적으로 성전을 떠받드는 기둥이 아니라 성전을 출입하는 이 백성들이 신앙을 떠받치고, 이 성전이 실제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오른쪽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왼쪽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힘으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듣느니 지키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들어가는 것이죠. 아마 나올 때는 또 야긴을 기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세워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또 나오면서 보아스 기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일터를, 자녀를,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켜주세요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성전문을 들고 나설 겁니다. 그래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일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된 오클랜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핏값과 또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정성의 대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 오클랜드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 또 우리들의 가정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세우심과 지켜주심의 두 기둥이 있듯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우리의 모든 불의가 없어지며 우리의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 오늘도 기쁨으로 채워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다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워주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마음의 평안, 또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형통함 누리시고 강건하게 사시고 또 내일 또 말씀 가운데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